굿모닝 큐티인 가족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어떤 형상도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욕심과 두려움에 빠진 인간의 부패함은 자꾸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고 하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CIM 한어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름 수련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 인생에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그 누구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자기가 믿는 신을 형상화하는 것들을 우리 역사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그것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형상화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부패한 나머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그 형상된 그 물건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예배의 모습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부패해졌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정말로 우리를 가장 넘어뜨리기 쉬운 방법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 1서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들어오는 모습이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 실은 우리를 위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형상화 작업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상화 작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든지 형상화해서 그 앞에서 예비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 소멸하는 불로 나와 태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투하면은 실은 전통 유교에서는 자기 아내를 그냥 이유도 묻지 않고 다시 자기의 처가댁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즉 이혼 사유가 되는 7가지, 소위 칠거지약이라고 하죠. 7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질투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혼 사유가 되는 질투를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쓰고 계시다는 것이죠. 질투. 뭐에 대한 질투일까요? 우리가 섬기는 우상에 대한, 우리가 스스로 형상화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안위를 위해서 부패한 마음속에 만들어낸 그 어떤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님의 질투를 자아내는 우리의 관심과 시간과 사랑과 열정과 행복과, 그리고 한 가지 더 넣는다면 예배를 앗아가는 대상,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질투할 정도로 우리들의 그런 열정과 사랑과 관심과 시간과 심지어는 예배를 앗아가는 대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하나님은 그 우상을 우상에게 우리가 빼앗기는 관심과 시간을 보면서 질투하신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질투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과 가져야 할 시간이고, 마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우리의 예배가 낭비되는 것은 없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질투하신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칠거지약에 의해서 이혼당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인 그 질투라는 단어를 일부러 써가시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너희들 보기에는 속 좁은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좀 마음에 아량이 모자라는 하나님, 뭐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은 그게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들의 온전한 집중과 우리들의 온전한 헌신과 우리들의 온전한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야 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모세가 저들에게 얘기하면서 나는 죽고 너는 얻겠다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라. 저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백성들이 이해를 했을까 싶어요. 백성들이 아니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못 들어가는 땅을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남았던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에게 전적인 예배와 관심과 집중과 우리의 모든 aspiration, happiness, honor and glory를 다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낭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질투를 자아내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의 온전한 집중을 할 수 있는 우리 큐티인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니요. 이렇게까지 써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